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다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맥추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넘어서 그의 관계성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다 활용해 주셨고, 신약의 역사를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시작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50장이면 딱 반절을 나누면 바로 25장. 25장에서 앞뒤로 하면 24장, 25장, 2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어떤 말씀의 기록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가르치는 어떤 방식은 가장 핵심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50장으로 되어 있다면 25장이 아주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초적으로 하나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거에 대해 또 변증, 또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25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25장에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삭,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바로 야곱과 예서를 이제 어떻게요? 자, 낳은 역사겠죠.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나죠. 그러면 왜 야곱과 예서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그곳에 했을까? 이건 뭐냐면요. 창세기의 역사는 뭐냐면 곧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원설이에요. 기원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했지?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했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뭐예요? 사람 뒤꿈치에, 자기 형 뒤꿈치 붙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주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야곱에게. 네? 야곱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생이 완전하게 개입되는 역사는 뭐냐면 홀로 있을 때. 삼촌 나반의 집에 역사를 가서 또 나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다 해서 부가 어느 찼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또 거짓말 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삼촌도 죽겠구나. 왜 그러냐면 갈 대로 갔어요. 지금 갈 대로 갔어. 근데 이게 피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의 이제 어떤 재력, 곧 동물 간츠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가는 거죠. 근데 형님 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날만 기다렸던
왜? 죽이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축복,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요. 거짓말로 해서. 근데 뭐 그 사장이 어떻건 저떻건 하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야곱이 양복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어떻게요?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씨름을 했는데 도저히 이제 밤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밤새도록 천사가 이제 올라갈 때 됐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야, 좀 놔라. 안 놔준다. 내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놔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골 이게 있잖아요. 엉덩이뼈 이게, 예? 골반 그 사이를 치시는 거예요. 또 얼컹하고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 가기 전에 그럼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라. 그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줘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시작점 뭐냐면 야곱인데 그 야곱이 25장의 중심적인 결정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와 야곱이 쌍태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에 다 역사를 기록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요?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이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의 역사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 만나가 있어요. 만나. 또 마지막으로 뭐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동시에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에서 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제사법과 절기법과 우리 생활법과 그래서 사회법과 종교법이 같이 있어요. 이 율법 안에.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그 부분을 통체적으로 어떻게요? 같이 연결되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악을 알게 나무는 그대로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가라. 근데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떻게 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법이 되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만나라는 것을. 만나는 것은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딱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쳤더라.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 보니까 이 만나를 기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 이것을 잘 어떻게 해요? 건조시켜 가지고 성막 안에 법궤 안에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대로 있어요. 만나가.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식량 문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먹는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서 먹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팡이는 뭐냐면 바로 다스림인 거예요. 다스림. 이건 권세,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그 사람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나는 뭐냐면 바로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 어떤 우리의 생산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매주 절기를 통하여서 멀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 또 이 땅에서 생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갖춰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절기와 연결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만나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가톨릭이 교황이 왜 잘못됐냐? 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지만 이 말씀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일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냐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이 빚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주신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만나 곧 영적인 양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모든 안내자이사 통치자이사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다스림이 바로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뛰어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뛰어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과 오순절의 이 관계 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는 이 육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요. 구약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육체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이기고 뛰어남으려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뭐요? 성령에 대한 이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먼저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게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떠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자기 육신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신 그 이바도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절을 빗대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인생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매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처음과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절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야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올라가야 된다.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건국을 해나갈 그 꿈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가서 육을 죽이고 나가서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어떤 사물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이 땅에서도 하나씩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깨어있게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에 성령을 거스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셔요. 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막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사도행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 막 해야 하는데 육적으로 접근하면요, 그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은사를 주고 각자의 은사를 주고 그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말씀을 최고로 법을 따라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네? 이기는 자에게는 너에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옳은 길로 행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산산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팔복해 주시는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속지 마라.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강의 길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평강도 내 육체의 평강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평안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묻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걸 땄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과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보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과정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고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약 120명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직접 봤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내 말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 부탁한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고 어떻게요? 지키게 하여 그들이 복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기다리라고 말 들은 사람은 120명 그 이상의 사람들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간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약 12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일 때문에 가버리고, 아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내가 뭐 굳이 여기서 뭐 이 생각 저거 생각하다가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제자들과 중심으로 해서 그 120명의 숫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충만해요.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어쩌겠죠? 강한 바람 소리가 들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이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일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래요. 그들을 주님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앞으로의 인생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나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인생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자가 회개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기대하세요. 지금 모여있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느 삶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 어느 때 바닥바닥 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에 컥 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이다. 누군가가 회개할 사람, 누군가가 힘을 얻을 사람,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약속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곧 거기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장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창고에 넣은 거예요. 이건 뭐요? 종자.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구원의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오늘 몇 주 감사절 절기를 통하여서 작게는 또 넓게 보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은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과정신학이라고 했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을 되고 남 속이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도 좀 더 초월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그 한 차원 높은 이 믿음의 윤리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땅에 붙여 있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땅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위에 있어야죠. 어떻게? 지혜도 위에 있고 능력도 위에 있고 영적인 능력도 위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차곡차 생각해서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써나가는 이 믿음의 영적인 이 다툼과 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충성하게 청망하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힘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더 나아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